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22번째 날입니다. 12월 20일 주일이고요.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의 노엘,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한 곡이죠. 오늘은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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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은 주연절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초기인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한 절기는 부활절, 오순절과 더불어 주현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종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입니다. 오순절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주현절은 도대체 어떤 절기이길래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진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 주현절은 개신교회 내에서 잊혀진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주현절이라는 이 교회력이 있긴 하지만 그 의미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교회력 중심의 예배와 목회보다는 세상의 달력에 맞춘 행사 중심의 목회와 사역을 중시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력 이 중심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제외하곤 한국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보편적인 예배 형식은 교단 교파를 초월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형식도 사실 개신교회 예배 형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이 대부분의 형식은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였던 사무엘 마펫, 한국명은 마포 3열 선교사에 의해 이 스탠다드화 되었습니다. 마포 3열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상지인 장대인 교회를 세운 인물이며 한국 최초의 신학교회인 평양 신학교회 초대 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 장로교회의 이 예배 형식은 교회력 중심의 예배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포 3열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한 1890년 1월 한국 선교 초기에는 미국에서 드리던 이 예배 형식과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드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포 3열은 예배 형식 순서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훗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원래 예배 형식대로 드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어쨌든 스탠드화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생각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주현절의 시기가 연초라는 점이 세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여러모로 관심사가 많은 데다가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주현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이 에피파네이아가 그 어원입니다. 이 에피파네이아는 격식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 에피와 보여주다의 뜻을 지니 이 파이노가 합쳐진 말로써 나타남 또는 현현을 뜻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에피파니는 신의 가시적인 현현이나 이 신처럼 존경받는 통치자가 나타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이 단어로 사용했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교회 절기나 여러 이 가지 신학 이론이나 사상은 이교도나 이단들의 출몰로 인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이 결과물입니다. 이 주현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를 다루는 기독론적인 논쟁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이원론을 중심으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천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이 세례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 외에도 양자설을 주장한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로서 예수께 신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이 양자로 삼아 그에게 신성을 부여하셨다는 주장이죠. 이를 반박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주현절을 예수님의 육적인 탄생의 절기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분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의 빛이 세상으로 들어온 이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종합하면 주현절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육체적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순간이라는 것이죠. 둘째, 바로 그 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했던 것이죠.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세상에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념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주현절은 바로 그 당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겨난 절기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계시를 축하하는 이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그리고 그분의 첫 이적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기념하는 절기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의미를 더 부여하였습니다. 주현절은 구세주의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것을 초청하는 이 절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즉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별을 보고 경배하러 방문한 이 동방박사들을 연결시켜 주현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성탄절의 유래에서 설명한 대로 4세기에 이르러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축하하기 시작했고 동방교회인 정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현절인 1월 6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절이 예수님의 육적인 탄생으로서 그분의 인성을 기념한다면 주현절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념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 12월 25일 하루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인성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신성을 기념하는 이 주현절까지 기념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모든 사람과 피조 세계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